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교회 오면요 꼭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이해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OIB 하는 친구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구원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것에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미적으로는 맞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구원에 도와주시고, 몸이 건강할 때, 이제 몸이 아플 때 건강하게 해주시고 구원이겠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그 구원을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제 앞에를 좀 띄워주세요. 여기서 구원이란 뭐냐? 이제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그냥 물질의 어려움에서, 병의 어려움에서 고침받고 해결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죽은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또 그 다음엔 또 구원이 뭘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냐 하면,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사람, 사단 마귀에게 지배받은 사람,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구원은 뭐냐? 따라 보실까요? 사단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것. 아멘. 구원은 사단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죄의 권세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게 죽음의 권세예요. 이것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 사단 권세를 이기고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죄에게서 해방받고 온갖 죄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그가 또 이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다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어떤 삶을 사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옛 생활에서 변해서 새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건 한번 따라해. 구원받은 것은 거듭난 새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살림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것은 옛사람이 아닌, 옛생활이 아닌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평생 살아가면서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간증하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 모든 건 다 죽음을 가리키는,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나를 한 바퀴 이렇게 감았어. 나를 한 바퀴 감았어요. 그리고 또 불의의 창수가 한 바퀴 또 감았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스월의 줄이 또 한 바퀴를 또 감았어. 사망의 올무가 나를 또 한 바퀴 감았어. 나를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겹겹이 싸서 당할 수, 이제 이런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미워서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정보망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가족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온갖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의 요소에서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이렇게 육신이 죽는 것만, 이 육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에서만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저 사단 마귀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사탄 마귀의 모형이에요. 다윗을 죽임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제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성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나의 작은 신음을 도와주시고 나의 작은 아픔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저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또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캄보디아에 몇 번째 다녀오게 되는데, 캄보디아의 선교 전략을 생각을 해보니까 캄보디아는 이런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학교가 되고 학교가 교회가 돼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지 않으면 캄보디아 선교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완전 불교 국가더라고요. 집안에 들어갈 때도 다 불단이 있고요, 가게를 들어가면 다 불단이 있고요. 아니요, 불교로 찌든 국가예요. 찌든 국가. 그러니까 캄보디아는요 다 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대요. 절에서 다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도 그 다음날 학교를 가면 학교 앞에 뭐가 있을까요?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 앞에 어떻게 가야 되죠? 나미아미타부, 이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제대로 잘할 수가 없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남는 시간 또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야 이 자녀들이 이 불교 환경 문화권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학교가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가 학교가 돼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짓는 교회도 보고 또 학교도 보면서 이렇게 둘러보고 함께 이제 선교사님과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학생들을 막 밥 먹여주고 뭐 잠재워주고 막 이러니까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공간에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부흥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요만큼 싫은 소리 했더니요, 절반이 쑥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다 가짜구나, 허수구나. 예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떡 먹여주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온 것이로구나,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돈 내라 그랬대요. 왜? 마땅히 무슨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마땅히 자기가 치료할 비용을 내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청년들 막 새벽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시키고요. 그러니까 떨어져 다 나가고요, 몇십 명밖에 남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훈련해야지, 그냥 빵 주고 뭐 주고 해서 몇백 명 모인 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킨 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정말 새벽 기도하며 철야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태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태국도 역시 불교 국가 아닙니까? 이제 그곳에 유학을 가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언어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태국 가니까 더욱더 신앙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더래요. 태국도요,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 대학 앞에는 불상이 있는 거라 다 불상 앞에 절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수업을 받으러 들어가도 불상 앞에 절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불상 앞에 절을 하는데 너도 절하자고. 나는 크리스천이라 못한다고. 그때부터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제 고난이 따라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 하면서 그냥 막 미워하고요, 왕따를 시키고요, 얼마나 교수님도 자기를 왕따시키고, 학생들도 왕따를 시키니 얼마나 힘든지, 어느 날 방학 때 와서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고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이만하게 원형 탈모증이 생겨서 머리가 다 빠졌더래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자매가 전기공학을 하는데 이제 학기 말에 시험을 보게 됐어요.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려니까 막 시험지가 보이지를 않고 막 침침하고 캄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그것을 이제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데요, 다시 이제 기도 끝나고 시험지를 다시 펴보니까 그 시험지가 정말 또렷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시험을 잘 봤는데요, 놀랍게도요 2,000명이 넘는 학생들 가운데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같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수님한테도 인정받아서 신앙생활의 자유를 보장을 받고, 친구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서 친구들이요, 태국 친구들이 모르면 자기한테 와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건강하니까 문제없어. 아니에요. 난 물질적으로 문제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이 문제가 있는 성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당장 육체의 아픔과 고통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을 구원해야 할 문제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문제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 어려움을 만날 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그리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어려움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것에 대한 간증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냐? 그게 바로 이제 7절부터 오늘 19절까지 쭉 내용의 말씀이 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부르는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 이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니까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적 능력이 개입된 사건. 신적 능력이 개입된 사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신적 능력이 개입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구원이란? 그 답을 얘기하셔야죠. 구원이란? 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만, 구원이란? 우리 어른이 잘하시나 봐요. 구원이란? 자, 우리 다음 세대 다시 한번, 구원이란? 맞습니다. 구원이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좀 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는 모습이 마치 지진이 나서 막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흔들리는 모습과, 그리고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어떻게 되죠? 연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불로 인해서 이런 나무들이 다 숲이 되는, 숯이 되어지는 그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온 우주와 자연이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우리 쉽게 얘기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잖아요.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앞에 골리앗은 뭡니까?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이건요, 땅이 진동한 사건이에요. 아멘.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아멘. 입에서 불이 뿜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 것으로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요,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개입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멘.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11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요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흑암을 사용하셔서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어느 굴에서 도망갔었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숨습니다. 굴 속에 숨는데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어떻게 소식을 알고 쳐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굴 속에서 마주칩니다. 지금 요만큼이에요. 그죠? 요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 사울이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하나님이 흑암으로 가려주셔서. 아멘. 예? 그냥 껌껌해서 못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가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흑암을 동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것은 신적 능력이 개입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동원하셔서. 저는 그럼 신적인 능력이 뭘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동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냉정심 갖고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네? 절대 예수 못 믿어요. 그렇죠? 맨정신으로 어떻게 예수 믿어요? 여러분, 주판 계산해 보고요. 자, 이렇게 문자를 한번 해보세요. 처녀가 임신해요? 처녀가 임신합니까? 못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그렇죠? 어떻게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더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아요? 계산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누가 개입하시면요?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시면 믿어져요. 왜 처녀로 오셔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오신 이것은요, 하늘을 진동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진동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십자가 분명히 못을 땅땅 때려 박아서 분명히 죽은 걸 확인하고, 또 그것도 미심 찍어서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서 물과 피를 다 뽑아서 100% 죽은 걸 확인했는데 다시 살아나세요.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이, 감화하심이,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만 복음을 깨닫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요, 신적 능력이 다 개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늘이 진동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은 다 다윗처럼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개입된 존재예요. 성령의 감화감동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와, 이렇게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 신적인 능력이 개입돼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새롭게 된, 할렐루야. 다윗은 그냥 내가 참았더니 이겼어, 내가 좀 힘 좀 썼더니 극복했어가 아니에요. 나는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소월의 올무가,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완전히 3중 4중으로 겹을 쳐서 나는 살 가망이 0.001%도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처럼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날 구원하신 감사, 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노래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간증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넓은 곳이라는 게 뭘까? 넓은 곳이 어떤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측량할 수 없는 곳으로. 아니,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으면 그때부터 탄탄대로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웬걸이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부터 죽을 고비, 위험을 수없이 만나는 거예요. 넓은 곳이란 내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답이 나오기, 그러니까 여러분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직 답을 깨닫기 전에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좀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뭐 기도 들으셨나? 이런 쓸데없는 걸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는 아니, 하나님 나 기름 부으셨다는데 왜 이렇게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10년이 지나가도 왜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30세가 딱 되던 해에 모든 고난은 끝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번에 캄보디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캄보디아를 다녀오게 됐는데, 참 그곳에서 제 짧은 간증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 수술을 해서 또 수술을 하고 났는데 또 특세는 진행이 됐고, 또 이제 뭐 30주년 막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이 마음이 힘들어서 좀 선교지도 볼 겸 좀 쉼도 가질 겸 가져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캄보디아를 가겠다고 했는데, 막상 또 한 달쯤 지나놓고 나니까 여기 있는 게 더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표는 끊어놨는데 그냥 가기 전날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가보니까는요, 뭐 넣을 것도 안 넣고 갔어. 그냥 속옷도 안 넣고 갔어. 그러니까 제 가방 들어보니까는 6kg밖에 안 돼. 6kg밖에. 가방 뭐 그 자체 무게 빼놓고 그러니까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엉뚱한 건 갖고 가고 필요한 건 안 갖고 가고,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걸 간 거예요, 저도. 그러나 이제 뭐 티켓을 끊었으니까 이제 갔죠. 가서 이제 현장을 쭉 돌아보는데 그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그동안 나를 선교를 도왔던 분, 기도해 주셨던 분, 그런 분들에게도 다 이렇게 나름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분들이 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면목도 없어서 요즘은 누구한테 요청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만 있으면 이게 좀 마무리가 되겠는데, 자기가 이제 내년이 70인데 지금까지 내가 사역 가운데 가장 어렵고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금식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간증 삼아 하는 거예요. 간증이 아니라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런 감동이 드는 거야. 내가 이 말 들으러 갔는 것 같다. 이 말 들으러 간 것 같다. 이 말 들으러 간 것 같다.
사실 그날 저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요일 날 예배가 거기는 없으니까 저는 호텔에서 우리 저 사모하고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OIB에 있는 찬양 갖고 찬양하고, OIB에 있는 본문 가운데 한 구절 말씀 제가 나누고 또 우리 사모 나누고 함께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나는데, 이제 같이 그런 감동이 온 거죠. 어떤 감동이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뭔가 아신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뭔가 보험이다 뭐다 이렇게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11조 드리고 또 치료비도 쓰고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마음의 감동이, 내가 생명을 통해서 얻은 것인데 그걸 어디다 쓰겠니 너? 조금 전에 선교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 얻었으니 생명 살리는 데 써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또 하나님 저를 또 거기 감동시키시려고, 여기서 그 얘기 들으면 뭐 못할 것 같으니까 저를 거기다가 들어 옮겨놓고 그 얘기 듣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행 드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금식하고 철야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그냥 데려가갖고 거기서 그 소리 듣게 하고, 그리고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첫째는 그 선교사님 기도 들어주셨구나. 두 번째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려고 우리 성도님들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귀하게 한 구자 두 구자 이렇게 하시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저는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린 평생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을 오늘 성경 보니까 무지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지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OIB 보니까 요한복음에 정말 무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시니 이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 같은 무지렁이 같은 존재를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그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같이 귀하신 분,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런 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그 주님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 노래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시편 18편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 다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올린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다윗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주 만물을 동원하면서 그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주님, 나도 내 평생에 날 구원하신 주님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윗 8아들째 막내로 태어나서 혈통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들어 쓰신 하나님, 무지렁이 같은 나를 들어 써 주셔서 천국에 보석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평생 그런 찬양이 내 입술에서 퍼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